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을 좀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읽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이 어려운 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교훈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의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이 부르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을 주장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 뜻이죠. 기적. 그러나 원어에 이것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그냥 표적도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도 표현하죠. 우리가 기적을 표현하는 성경의 세 가지 말은 표적, 기적, 그리고 능력, 그 세 가지 말이죠. 표적, 사인, 표가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표가 되고, 또 기적, 원더, 와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기적은 그런 놀라움이 있고, 그리고 능력, 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성경의 표현입니다. 기적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죠. 표, 그 다음에 기적, 놀라움의 기적, 그리고 또 능력. 근데 여기에 큰 이적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적이라는 뜻이죠. 큰 표적,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태양을, 멋있죠. 태양을 입으면, 태양을 옷을 해서 입듯이 하면 번쩍이면서 굉장한 여자죠. 태양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옷은 태양을 입고 발로는 달을 밟고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 12개의 별로 면류관을 쓰고, 해와 달과 12별을 다 지금 동반하고 있다고 할지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한 이적 혹은 표적, 그것은 한 여자에 대한 광경입니다.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가리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교회를 가리켰다. 그런데 교회가 해를 입었느냐? 성경의 해는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하나님이 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을 말라기 4장 2절에는 의의 해다, 그렇게 의로우신 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해지요. 우리가 세상은 어두운 죄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는데 어둠을 밝혀주는 자는 구주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의 해이신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옷을 입듯이, 교회가 예수님 빼면은 교회는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을 입듯이 해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을 밟는 것은 온 세상을, 온 우주 전체를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듯이 그렇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으로 정복한다고 표현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마 상징할 것이다. 그렇죠? 구약교회는 12지파가 있고 신약교회는 12사도가 있는데 12 하나님께서 아들도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12명, 그 중에
또 레위는 또 별도로 열외로 두고 그다음에 요셉에게서 아들이 둘 또 나서 그들을 야곱의 아들로 쳐서 12지파를 삼았지요. 그래서 여튼 12지파, 12지파의 12별, 12별은 12지파를 상징할 듯하고, 그리고 신약교회라면은 12사도를 상징할 듯합니다. 12별을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했고,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한 것은 구약교회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기가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낳았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했나요?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기가 메시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표현이 여인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그리고 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으니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신적인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럼 여기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가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많은 방해거리들도 있고 하겠죠. 또 아예 메시아가 못 오시게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일도 있죠.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러게 보면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예 나라가 못되게 죄를 짓도록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거짓말로 가득하고 한 그 사회가 되도록 망하게 만드는 것도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강했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니까 아이를 베어 애써 부르짖으면서 아기를 낳는 것에 비교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역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지금 앞에는 구약교회를 가르쳤다, 교회를 가르쳤다고 보이고, 지금 3, 4절의 이 예언 표적은 그것은 사탄에 대한 그런 광경입니다. 사탄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고, 아주 진짜 괴물 같은 것이죠. 머리가 7이니까 머리가 한 개만 있어도 꽤 머리가 똑똑할 텐데 머리가 7개면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겠는지. 그러니까 짐승치고 7개 머리 있는 게 없죠. 머리가 7이면은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징입니다. 상징이니까 이 마귀가, 사탄이 머리가 참 좋아요. 영물입니다. 천사도 머리가 꽤 좋지만은, 사람도 머리가 좋지만은,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하지만은, 머리가 7인 사람이니까, 7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겠죠. 그래서 짐승이, 사탄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뿔은 보통 힘을 상징하는 상징이죠. 그러니까 힘도 셉니다. 사탄이 힘이 세죠. 온 세상을 막 다 흔들어대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니까 보통 힘이 센 것이 아니죠. 힘이 약한 사람은 그런 싸움도 아예 걸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용은 사탄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고 있죠. 다음에 절에 보면은 사탄인데, 그것이 크고 붉은 것은 그의 세력이 크고, 또 붉은 것은 피의 색깔이죠. 심히 잔인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붉은 색깔은 사실은 썩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붉은 것은 피 색깔이니까 우리는 붉은 것보다는 파란색이나 푸른 초록색이나 그런 색깔이 또 편안함을 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붉은 것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붉은 용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머리가 7인 것은 방금 설명한 대로 지혜가 매우 큰 것을 보이고 그 뿔이 여린 것은 그의 힘이 매우 큼을 암시합니다. 사탄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 별들은 천사들을 가리킬 것이라 보이는데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원래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천사들인데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천사였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타락해서 교만해서, 사람이 교만하면 사탄도 되고 악한 악령도 되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이 되었다고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악령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직도 3분의 2는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받드는 선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이 있지만은 악한 천사들 수가 꽤 많겠죠.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 천천만만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몇 명인지 몰라도 엄청 많은 숫자가 사탄이 지금 다 자기 동료들이에요. 동지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지금 일을 하는 것이죠. 3분의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3분의 1, 사탄과 이 3분의 1의 천사들, 그들이 많으면 귀신들입니다.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악령, 귀신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가 다 보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리고 사탄도 영이고 천사들이 영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 특별히 천사들의 세계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서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동료들이 악령들입니다. 그게 귀신들입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존재도 믿습니다. 귀신은 나쁜 영들이지만은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천사를 믿지 않으면 사두개인입니다. 우리는 정통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용이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이 출생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이 헤롯 왕,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출생하니까 헤롯의 마음속에 저 예수 메시아가 왔다고, 유대인의 왕이 출생했다고,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또 왕이 있다고, 내가 저 유대인의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그게 사탄이 헤롯의 마음을 막 감동했겠구나, 충동했겠구나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태어나려고 하는 아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였다. 삼키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생하셨을 때부터 그랬고, 그래도 죽이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애국으로 피신하게 했죠.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 대왕은 그러고 나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2살 이상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인근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왕이죠. 그 어린 아이들을,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으니까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쯤 표준해서 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잔인한 왕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속 연대를 보면 그러고 나서 헤롯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그렇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연대가 주전 4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주전 4년부터 2살로 따지면 주전 6년 내지 4년이라고 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주전 6년부터 주전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보고, 그리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나서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세속 연대에 나오는 연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악을 행하니까 죽어야 되죠.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출생한 후에도 사탄은 계속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는 예수를 죽이려고 처음부터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 계획을 성사시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갔더라. 그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올려갔더라.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심판자죠. 철장, 철로 된 그런 큰 쇠붙이, 장대 같은 거를 들고 만국을 다스리는 아주 힘이 있는 심판자죠. 그런 모습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켰고 그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해석됩니다. 6절 보십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귀는,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에게 역사하고 또 많은 역사를 예수님의 생애 동안 3년 공생애 동안 그러다가 마침내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대속을 이루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시키시고 40일 만에 승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고 마귀가 승리한 건 아니지만은 마귀가 그런 역사를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다음에 마귀가 보니까 화가 났죠.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못 죽이고 예수님은 승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낳은 교회를, 교회를 핍박하려고, 여자를 핍박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쓸쓸한 곳이잖아요.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이기 되어서 피신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초대교회는 도피하는 교회였습니다. 피신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편안한 환경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으면 도망가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것처럼 광야로 도망했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감사한 일이죠. 땅 위에는 교회에 핍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핍박을 받는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 양육하신다. 1260일 동안 피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신다. 1260일이 무엇인가? 1260일, 한 달을 30일로 음력 계산하면 3년 반인데 3년 반 126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우리가 물론 잘 알 수 없지만은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 전체로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겠죠. 신약시대 전체,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주의 재림할 때까지 땅 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싸우는 교회다, 누구와? 마귀와 싸우는 교회다, 핍박받는 교회다, 옳습니다. 1260일이 신약시대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대환난 기간, 이 신약시대 전체가 환난의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대환난 기간 중에 일부분, 한 부분이 3년 반이라고 표현된 한 부분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나 1260일 동안 여하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양육하신다고 마치 엄마가, 유모가 어린아기를, 그냥 낳은 어린아기를, 아기를 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또 묘사하기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선한 천사의 그런 용감한
그런 군대 장관 같은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천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미가엘 천사, 영어로는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이라는 말, 그 이름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있죠. 마이클, 미가엘을 영어로 발음하는 거죠.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전쟁이, 하늘에서 전쟁이라는데 천사들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 사이에, 선한 천사의 수장은 미가엘이고 또 여러 선한 천사들이 동원되고, 악한 천사의 수장은 용 사탄이고 또 많은 악한 악령들이 같이 두 부류가 싸우게 됐는데,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 보면 싸우나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이 졌습니다. 용이 지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선한 천사가 이겨겠죠.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쫓겨나는 이 하늘의 전쟁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된 직후에 이런 전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기 전이지만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너는 하늘에서 나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라 하고 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을 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죄 문제 해결의 사역입니다. 사탄은 무슨 자입니까? 인간을 범죄케 하고 죄짓게 하고 죄로 인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지금 그 공작을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문제,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속죄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사실 하늘에서 이제는 할 말이 하나도 없고, 이제는 사탄은 사실은 끝장났습니다. 사탄이 죽을 것만 남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일단 쫓겨났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고 내려가라, 땅으로 쫓아내버렸다. 재미있는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 아니라 현실적인, 실제적인 얘기죠. 사탄이 하늘에 있으면 안 되죠.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야 마땅하죠. 쫓겨나면 어디로? 땅으로. 우리 땅은 어딘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사탄이 쫓겨나서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쫓겨났습니다. 9절을 보십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큰 용을 설명하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될 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거기다 좀 덧붙여서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좀 더 덧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사탄이, 뱀이 여인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자꾸 흔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흐려놓고 범죄하도록 틈을 자꾸 흔들어서 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내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아주 지혜롭게 되고 높아지는데,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못되게 했구나. 그렇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에 좀 공간이 생겨서 진짜 그런가? 보니까 그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다른 거는 다 먹어봤는데 저 나무 과일을 안 먹어봤는데 맛이 어떨지 저걸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시험에 들기 시작해서 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죠. 이게 옛뱀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다는 말이 속이는 것이죠. 온 천하를 속이는. 하와를 속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속았죠. 그래서 그 실과를 먹었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먹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죽게 됐습니다. 불행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의 그 다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할머니가 아주 잘못했죠. 첫사람 하와 할머니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죠. 예? 하와 할머니가 잘못한 것이에요. 또 하와 할머니도 잘못하고 아담 할아버지도 잘못했어요. 하와가 그러면은 호통을 치고 정신이냐 없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데 먹었으면 돼. 이제 너랑 나랑 게 끝이다. 끝이다. 그러고 딱 선을 긋고 쫓아냈으면 아담은 아마 죽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하와가 먹고 나서 여보 내가 먹었는데 먹었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먹었어 그래 여보 당신도 먹어봐 그래 나도 먹어볼까 그러고 그냥 받아 먹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담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 끊어서 그냥 안 돼 끝이야 끝 너랑 이제 끝이다 결별이다 가라 그러고 딱 내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또 약해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약해요. 그래갖고 끌려다녀서 그래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못하고 할아버지도 다 잘못했어요. 그것이 옛뱀 천하를 꿰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땅에 이제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지금 이 신약교회 시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의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강렬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도 많고 기독교를 다 변질시키는 운동도 많고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공산사회 속에는 여전히 있고 아직도 중국은 성경을 마음대로 찍어내지도 못하고 사고 팔지도 못하죠. 북한에는 성경 호텔에 놨다가 잡혀서 그렇게 고문당해서 폐인이 돼서 죽은 것이 무슨 어떤 사람 미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 그런 것이 아직도 있고 이슬람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아직도 있는 것이죠.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무서워요.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탄의 활동 무대입니다. 사탄이 지금 악령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하면서 선사들을 동원해서 한국에도 몇 명 보내고 중국에도 몇 명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온 세계를 다 두루 보내서 활동하는데 보통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사탄이 몇 명 악령들을 파송했을지 모릅니다. 아무개를 좀 흔들어 봐야 되는데 예수 잘 못 믿게 죄만 짓도록 죄 짓도록 목사님 가정에도 막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장로님들 가정 속에도 역사할 수 있고 조금 약간 약하다 싶으면 다 역사해가지고 꽈당 다 넘어뜨리게 자녀들이 넘어지고 본인이 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사탄의 역사가 많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괴계가 뭔가요? 괴계가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잖아요. 금방 드러나게 내가 아주 진짜 그 정정당당한 우리 전쟁하자 지금부터 전쟁이다 선전포고를 딱 하고 하는 그거는 서방 세계가 하는 그런 전쟁 방법이고 당당한 전쟁이고
그러지 않고 꼼수를 써서 우리는 뭐 전쟁도 생각하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앞에서 해놓고 6.25 때 새벽에 꽝 쳐내려와서 그냥 탱크들 쏘리 이제 탱크 가지고 쫙 밀어서 아마 일주일도 못 돼서 서울 다 밀어버리고 저 대전 가지고 뭐 더 대전까지 가는데 일주일인가 걸렸죠. 우리나라는 전부 허풍쟁이들만 있는지 뭐 전쟁 나면 우리가 뭐 점심은 어디 가서 먹고 뭐 어디서 먹고 뭐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정신은 잠꼬대 같은 소리하고 막상 전쟁이 꽝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탱크도 없었을 때입니다. 총 갖고 빵빵 쏴봐도 소용이 없이 쫙 그냥 뭐 밀고 내려오듯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쟁 안 나야 되지만 전쟁 나면 제가 김정은쯤이라면 전쟁 나면 이거 막 일주일이면 끝나버립니다. 일주일이면 끝나죠. 왜 끝납니까? 아예 전쟁 나면 처음부터 미국이 뭐 개입하고 뭐 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아예 핵 미사일 가지고 몇 개만 쏘아버리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핵 미사일로 그냥 처음부터 핵으로 하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주일이면 핵이 엄청난 서울에 핵 미사일 몇 개만 쏘아버리면 서울은 아수라장 돼버립니다. 그럼 뭐 거기서 무슨 뭐를 뭐 쏘고 뭐 F-35가 뜨고 어림도 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부 그런 정도는 저 비행장 정도는 다 조준해 가지고 거기다 동시에 꽝 하면 그냥 다 삽시간에 부숴버리면은 비행기 한 대도 못 들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심한 것은 뭐 거기도 뭐 얼마든지 있죠. 특수부대 동원하고 또 하면은 이 한국을 아수라장 만드는 것은 삽시간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만일 미국이 우리를 돕고 동맹국이 돕는다면 그렇게 당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다 부서진 다음에라도 동맹국들이 들어와서 북한을 아예 없애버리겠지만은 그건 없애버려 봐도 한국이 다 없애버리진 다음에 없애면 뭐 할 것입니까? 전쟁이 없어야지. 그런 전쟁을 못 일어나게 만들려면 상당한 방어력이 있어서 너희가 치면은 우리도 핵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치면은 우리는 핵 미사일 탑재한 그 잠수함 갖고 동해에서 너희 칠 수 있어. 한두 발이면 너희도 끝장나 버려.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정도로 균형은 갖춰야지 되지. 그런 균형이 없으면은 또 해구산하는 미국하고 흔들흔들 하면은 더 그렇죠. 6.25도 그렇게 해서 난 거잖아요. 6.25가 미군이 딱 철수하고 엣지슨 라인 그래서 우리는 방어선을 일본까지만 한다고 딱 선포하자. 그 후에 꽝 밀고 내려왔습니다. 미군 철수하죠. 뭐 요새 우리나라 안보 전부 브레인들이 그러더라고요. 툭 하면 뭐 미군들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그렇죠. 나가라면 나가지. 나가라고 하기 전에도 기분 나쁘면 나갈 것입니다. 미군 철수하면은 우리가 불리하지. 미국이 불리합니까? 미국이 여기서 뭐 먹을 거 있다고 여기 와서 그 많은 사람들 죽일 것입니까? 자기 자녀들. 내가 미군이라고 해도 여기 안 있습니다. 미국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는 뭐 하려고 여기서 그 젊은이들, 귀한 젊은이들을 죽입니까? 미국은 철수하죠. 철수하고 난 다음이 문제죠. 베트남처럼 미군 철수하고 나서 공산화돼 버린 것처럼 미군 철수하면 그 다음 날이 전쟁의 날쯤 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움을 여기에 말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대니까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려와서 이 지상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는 그런 활동을 여기 한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와 싸워야 할 그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라 그런 말이죠. 10절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혹은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원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의 음성은 하늘에 있는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나 성도들의 영혼들의 음성이죠. 하늘에서는 마귀가 쫓겨나니까 그렇게 시원하죠. 그렇게 시원하죠. 마귀가 매일 거기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도들을 참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말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런 큰 음성을 한다는 것이죠.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뻐하라. 왜? 마귀가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이 땅과 바다 이 세상은 지금 화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또 진실한 성도들이 승리했음을 말하였다고 방금 읽었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고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실한 성도들이 땅 위에서는 사탄의 그런 핍박, 사탄의 그런 활동이 많지만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많죠. 초대교회부터 많았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은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의 주위에 있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사탄이 볼 때는 재미있는 시험거리입니까? 코로나를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교회들이 다 잠잠해서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은 아예 교회도 문 닫고 이제는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아이 참 편하고 좋겠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다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사탄이 보면서 아마 깔깔깔깔 웃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이고 참 보니까 살도 믿는다. 이게 뭐 목숨을 위해서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고 큰 소리 치더니 아이고 전부 다 몸살이느라고 교회들 문 닫고 그러지 않느냐. 아마 마귀는 그렇게 깔깔대고 웃을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니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있어서 우리 주에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주님을 사랑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했죠. 그렇게 방금 읽었죠. 예. 어린 양의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죠.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바울과 초대교회의 성도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진짜 할렐루야죠. 이게 진짜 신자죠. 이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자기의 목숨을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었다고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 중에 누구든지 바울이 아는 한 초대교회의 진짜 진실한 성도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와, 놀라운 고백이네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둘째는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어린 양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은 결코 실패치 않는다. 피의 효력이 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주께서 택하신 자들, 피 흘려 사신 자들,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어떤 이들은 주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르리라. 요한복음 10장에 어디에 말씀하셨죠? 주님과의 목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는 참된 양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리라.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양들, 주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또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복음의 말씀도 성도의 승리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가 떠나가면서 그 교인들이 이제 얼마 후에 이리가 돌아서 양들을 막 해칠지도 모르는 그 교인들에게 이제 당부하기를,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분명히 있는 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이 이단 사설과 마귀의 장난을 다 물리칠 것이다. 할렐루야죠.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지키고 말씀이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헐뜯고 비난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땅에 내려왔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사탄이 내려와서 이제 어르렁대면서 누구를 삼킬까? 아무개 누가 내 밥인가? 아무개가 밥 같으다. 지금 쟤를 한번 내가 좀 흔들어 봐야겠다. 그러고 우리에게 접근할 것이니까 누구에게나 접근할 수 있어요. 교만을 심고 탐욕을 심고 여기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속의 역사에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사탄이 넘어뜨리고는 얼마나 재미있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보자. 오늘은 우리 합정동 교회는 없는가? 합정동 교회 아무개 재직의 자녀들 중에 혹시 없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두루 이렇게 다 살필 것이다. 13절 맞아 읽어보시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제 보십시오. 이 말대로 용이 땅에 쫓겨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런데 감사해요. 핍박은 있는데 또 피할 수 있는, 광야에서 피하는 피난처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할렐루야, 감사하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뱀이 참 나쁜 거네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물에 아예 홍수를 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보다 한 수 위죠. 아니 많은 수 위죠. 사탄이 머리가 꽤 비상하고 7머리 10뿔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보다 한 수 위죠. 여러 수 위입니다. 그래서 물을 토해서 물로 죽이려고 하니까 땅이 다 입을 벌려서 물을 다 삼키게 해서 죽지 않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려 싸우려 하였다.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말은 13장에 이제 처음에 연결되어 있다고 전통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얻은 것이 무엇인가? 다 어려운 것이죠.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지만은 이것은 성도의 믿음과 순종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에게는 2 날개가 있어요. 믿음의 날개, 순종의 날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고 순종해야 승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마귀의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도 피난처를 얻을 것입니다. 피신할 곳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신처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사탄에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 때와 2 때와 반 때는 무엇인가? 아까의 한 때와 2 때와 반 때는 3년 반의 표현인데 3년 반, 한 때는 한 해, 2해, 그럼 1년, 2년, 그러니까 3년이고 반 때면 반이죠. 3년 반인데 한 때와 2 때와 반 때, 그것이 1260일에 대한 표현인데 1260일, 3년 반을 한 때와 2 때와 반 때, 그 무슨 표현인가? 그냥 3년 반이면 3년 반 그러지 한 때, 2 때, 반 때. 그래서 주석가들은 한 때, 2 때, 반 때, 박윤서 목사님 주석 같은 걸 보면 주석가들은 대환난의 시작 한 때, 2 때는 대환난의 강화, 더 세게 강화되다가 반 때, 그러다 대환난이 갑자기 끝나버린다. 그래서 대환난의 중단, 대환난의 시작과 강화와 중단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고 좋은 그런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튼 1260일, 한때, 2 때, 반 때, 3년 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독수리 2 날개를 달아서 피신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을 가진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에 또 말하기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어서, 교회 가운데 형식적인 교인들은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교회 가운데 남은 자손, 진실하게 주께서 피 흘려 사신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땅에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들, 땅에 이미 순교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땅 위에 살아있는 진실한 성도들,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그들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이 주의 진실한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마귀는 역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전쟁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의 대환난 시대의 어려운 핍박의 시대가 오지만은, 있을 것이지만은, 이 신약교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환난이고, 또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의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이길 것이다. 오늘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사탄과 악령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큰 용, 옛뱀, 마귀라고 불리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참된 교회, 즉 참된 성도들을 대적하고 세상을 속여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 안 하면 넘어집니다. 조심 안 하면 사탄에게 넘어집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 망합니다. 불쌍한 자가 됩니다. 사탄의 밥이.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탄에게 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사탄의 큰 싸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탄과 악령들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에베소 6장에서 읽은 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진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셋째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남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내가 믿고 증거하면서 사탄을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들과 같이, 여기에 증거된 자들과 같이,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 나는 순교하고 천국 간다. 즉시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죽이려고 해도 함부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순교하라고 할 때 내가 순교할 것이고, 그러나 살아있는 즉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주의 일을 좀 하다가 가리라.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중심입니다. 주님 앞에서 충성하다가, 아까도 이제 오전에도 말했지만,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릴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도 그러다 안 해. 조금만 울고 그러지. 땅의 것이 있다고 웃고, 땅의 것 좀 없다고 울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것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천국을 든든히 붙든다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담대히 살아요. 열심히만 그저 살아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탄과 악령들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인 줄을 알고 전쟁 준비를 잘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또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신실한 신자들로, 남은 자들로 주님 바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한 명도 마귀에게 져서 실패하는 자, 패배하는 자, 불행한 자가, 또 구원을 상실하는 그런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할 때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